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령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하시고 또 자라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들과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참 우리 인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의 형상에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장차 우리의 큰 형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지만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요. 자유의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올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다고 되어 있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고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미리 정해놓고 한 그 모든 사람을 불렀어요. 이렇게 불러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게 하고 뭐로 어렵다 이렇게 하시고 장차 우리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이렇게 해주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 달려가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야만이 이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인 우리를,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서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렇게 인도해 갈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들은 나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신들의 조정을 받으면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랬느냐?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죄의 문제를 먼저 다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는가, 그것조차도 모르는 죄인이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아이고 당신이나 믿으라고, 나는 못 믿겠다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신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냥 그 죄라는 것이 인간적인 레벨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당신이 날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듣고 보니까 그래, 나도 막 죄는 있는 것 같아. 그래, 저 사람도 죄 있고 저 사람도 죄 있고, 그래, 나도 죄가 있지. 이런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서의 죄인이라는 이걸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내 기억에도 다 잊어버린 죄까지도 생각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가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죄를 그리고는 이 형벌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영원히 나를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죄를 지적하게 되면은 나는 그 죄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읽어보면은 이 이사야로서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게다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에 그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이사야서 6장 5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봤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누구라도 그 죄가 지적이 되고 죄로 말미암은 형벌의 무서움이 깨달아지니까 그렇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의를 알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게 되면은 내가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의를 깨달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을 책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9절에 보겠어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무슨 이야기한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해 주려고,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진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 뜻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뜻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죄를 인정 안 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은 다 예수를 믿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책망을 한다, 그걸 깨닫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일에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여러분은 성령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무나 믿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죽음이 내 죄를 사하고, 그것도 2000년 전에 유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믿어지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동정녀에서 나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한 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러나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도 원하고 성령님의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받은 계시 가운데서 가장 복된 계시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는 계시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안 받아도 돼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은 여기에 영생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부자 되는 계시를 받았다 한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시가 뭐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만 해도 눈물이 픽 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한다. 자, 16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한 이 올바른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리라, 이 뜻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신 몸은 이 땅에 없잖아요. 무덤에도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4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도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구원의 길을 몰라, 구원의 길. 그러면은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절망만 할 뿐이에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의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올바르다, 바르다,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의라는 것이에요. 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죄인이니까 이 죄를 없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선행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선행. 또 우리가 난행, 고행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또 폭포소에 가서 막 머리를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의는 될 수 있지만은 내 죄를 없이 하는 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뭐가 의입니까?
어떤 것이 의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의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에요, 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의는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죄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인은. 그리고 그 죄인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 옳은 겁니다가 되는 거예요. 또 잘한 사람이 있으면은 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다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안 죽이면은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우리 인간을 다 죽여버려야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의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심판을 안 하고 바로 죽이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참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심판을 했어요. 실제로.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 아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진짜 죽음으로써 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의를 받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움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그걸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죄인이 깨지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한 것이라고 죄밖에 없는데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그 수많은 죄를 나에게 하나님이 갚지 아니하고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갚아서 그 아들을 죽임으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거듭나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줄까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의가 무언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감격 가운데서 사람이, 죄인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 그리고는 그런 사람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이제 몸부림쳐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시킨다는 것은, 자, 16장 11절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여기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이 심판은 마귀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쫓겨났다, 그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굴 위해서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그렇게 이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만물을 다 지배하고 다룰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인간에게 다 맡겨줘,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보통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뭐 니나 내나 다 인간이니까 니나 내나 늘 죄만 짓고 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줬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이것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지만은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권리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런데 이 권리가 마귀에게 지금 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모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자, 마귀의 말을 잘 보면은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서 내 마음대로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거예요. 넘겨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해서 이 세상이 마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 꼭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건물의 1층은 교회 거예요, 교회 거. 뭔가 아십니까? 그러나 권리는 누가 있어요? 약국이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거지만은 우리가 그 밑에 가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권리가 약국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줬어요. 권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 마귀가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마귀의 모든 불법을 드러내고 마귀를 심판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아 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줄까요? 예수님이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빼앗아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는 마귀를 묶고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죄 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죄 안에 있기 때문에 늘 마귀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저주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또 죽음을 가져오고 마음대로 이렇게 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를 그 불법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쫓아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가 빼앗아갔던 권세를 받아서 우리에게 되돌려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려고도 오셨지만은 또 한 가지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적혀있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냐? 이 뜻은 뭔가 하면은 마귀를 예수님이 그렇게 다 멸해 놓았는데 우리들이 아직도 못 믿고 마귀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고 마귀가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 여전히 우리가 어둠과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을 그걸 책망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가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사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은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는 자가 바로 우리가 마귀를 묶고 쫓아낼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까지 다 물리친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 내 죄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냥 계속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반드시 우리는 물로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씨가 뭔가 하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훈련과 테스트가 시작되는 걸 깨닫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바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로 인도함을 받고 훈련받고 테스트를 받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을 봤어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받는데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 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른 자를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정말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대 그냥. 그러고는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주일 예배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왜 자꾸 기도하러 오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받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로 주일만 지키고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삶이 평탄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늘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만 한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고,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꼭 뭐 주일날이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인생이 진짜 힘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정말 꼭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고 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광야로 인도해서 훈련받게 하고 테스트 받게 해서 진짜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정말 이거 마음으로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있는 것을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면 다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다 받는다. 예수 믿는데 늘 그냥 주일도 빠지고 1년에 한두 번 가도 일만 잘 된다, 그건 참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생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가, 그걸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땅의 것만 구하면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다 고난만 계속되는, 고난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두 발을 하나님께 딱 들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어느 단계를 딱 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왜 훈련을 하는가? 이 훈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자, 거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세상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왜 징계합니까?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 왜 거룩이 필요합니까? 왜 거룩이? 거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믿었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분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따듬으시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늘 세상 것만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가지려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뀔 때까지 훈련은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간적이고 우리의 육신적이고 이런 성품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옛사람, 옛 성품, 이 겉사람 이걸 다 두드러 부시는 거예요. 깨어 부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나의 속사람, 영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점점 자라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그 사람은 완전히 죽고 이 속사람만 살아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빛을 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처음에는 이 죄인이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라는 것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때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자꾸 생기는 내 마음속에. 무슨 갈등인가 하면은 주님을 따라 살기도 싶은데 또 세상도 이게 못 놓는 거예요. 둘 다 잡고 있어요. 둘 다. 그런데 둘 다 못하는 거예요. 둘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속에 옛날에 있던 육신의 생각들과 이 성령의 생각이 늘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7장 5장 17절 5장 17절.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때로는 나쁜 짓을 해도 마음에 가책도 없어요. 솔직하게. 그냥 즐기면 돼요. 즐거우면 됐어요. 그러면 그냥 즐겁게 막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이게 잘 안 되네. 옛날에는 그냥 죄책감도 없이 마음대로 살았는데 좀 나쁜 짓 하면 마음이 다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도 해보잖아요. 해보지만은 옛날처럼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어요. 옛날처럼. 그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고 싶은데 해봐도 이게 재미도 없고 또 잘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데는 이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교회에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헌금도 좀 하고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야야, 왜 그렇게 아까운 짓 하고 있어? 딱 그러고 붙잡는 거예요. 그 돈이면 너 어디 가서 아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즐길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너 돈 쓸 때도 많잖아. 왜 그래 쓸데없는 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일도 못하고 성령 육신의 일도 못하고 이게 바로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야 사실.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예수님 믿고 나면은 짐이 하나 딱 오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이게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언제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가? 절대로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육신을 따라가서는 승리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로움만 생기는 거예요. 두 발을 완전히 방향을 하나님께로 가서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에 충만하면은 온전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인격자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강제적으로 안 한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도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는 해요.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 길을 가라, 이렇게 생각으로 소원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강제적으로 안 해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줘도 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 열매를 내가 따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 열매는 쓴맛이 나고 그것은 나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아픔을 가져오고 후회를 가져오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실패를 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회개하고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육신의 유익이 올 때 따라가려 하다가 또 가다가 터져지. 딱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은 내 스스로 육신을 택하지 아니하고 뭘 택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닫고 빨리 주님을 따라가면 빨리 주님을 닮아서 빨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평생 그냥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정말 광야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께 두드려 맞긴 하다가 인생 끝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란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안 하세요. 항상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가 너 스스로 선택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고 힘든 싸움이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고 영원한 면류관이 여기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은 다들 힘듭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구원받고 나서 이런 힘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멘.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또한 나는 늘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여러분, 이거는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참된 크리스찬이 됐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서 끝까지 살면 여러분 영생 잃어버립니다. 성령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자, 앞부분만 봐, 앞부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니. 아멘. 산성도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서만 죽일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육신의 행실이 나쁜 걸 알고 내 육신의 힘으로 아무리 싸워도 똑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서만이 이것을 우리가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한시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면은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믿음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늘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늘 나는 승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거기 14절 봅시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은 할 수 없어요. 누구라도.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와도 그걸 물리치고 성령의 생각을 붙드는 그런 생활을 이제 점점 훈련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늘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큰 자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자유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생각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육신의 생각하는 건 전부 나를 위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나의 쾌락을 생각하고 내 욕심 생각하고 남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생각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는 거 생각하고 전부 나와 관계있어. 그 우리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불안하고 화내고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불안해지고, 또 남이 나보다 더 이걸 얻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부 또 내가 뭐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 내 의견이 안 받아들이는 것 같고, 사랑 안 받는 것 같고, 이러면 다 원망이 쏟아지고 전부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전부 나라는 거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잡는다는 뜻은,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하면은, 나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욕심, 나의 분노, 시기 질투,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다들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부 나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그 안에 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리스도로 따라 사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란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면 매일같이 나의 모든 육신적인 것을 십자가에 매일같이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죽어야 됩니다. 매일. 이거 매일 살아나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우리는 뭐 매일 부활해, 매일. 그래서 나의 이 겉사람을, 육신의 사람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속에 부어진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밖으로 흘러보내지는 겁니다. 아멘.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기뻐하시면서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사도행전 5장 3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따라가는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일본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뭐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그분들은 복음을 들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 사람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상관없이 그들도 죽는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비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9절 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우리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피조물은 우리를 기다릴까요? 자, 20절 21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해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만 멸망이 된 것이 아니고 이 피조물을 관리하는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데 그 피조물들조차도 결국 썩어짐의 속박 가운데 놓아지게 됐다, 동놀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그들이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락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우리 주인이, 피조물의 주인이 해방될 때 자기들도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구속이 되고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열심히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인간이 있지만은 우리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만들어졌고 귀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거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형님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 만들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